13절부터 17절까지는 8장 6절 이하에서 기드온의 군사들이 적을 추적하면서 음식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절한 숫곳과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먼저 등장합니다.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미 경고한 대로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여서 수고한 자들에게 떡 한 덩이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들을 죽인 것은 사소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계된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기 원하십니다.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서로뿐만 아니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섬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모두 함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의 사명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동포를 학살했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기드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마땅한 형벌인 것이죠. 기드온이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직접이라도 그들을 벌하셨을 것입니다. 18절에서 세바와 살문나는요, 기드온의 형제들이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들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당시 기드온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의 형제들을 무차람하게 학살한 세바와 살문나를 동일하게 보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기드온의 입장인 것이죠. 사실 거기서부터 기드온의 실수가 시작됩니다. 8장 전체는요, 기드온의 노년, 기드온의 후반부, 기드온의 노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후반부 인생은 그리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보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향력과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뜨린 것까지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형제를 무참하게 죽인 세바와 살문나를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이미 그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자기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보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동일 보복법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가 피살당한 경우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족이 복수자가 되어서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의무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 이후에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자 역시 피를 흘려야 한다고 하는 율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기드온의 보복 행위 역시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공의의 심판을 가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에 상처가 났다면 그도 반드시 오른손에 상처 난 만큼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몇 배 이상 돌려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내 손가락을 다치게 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 손가락을 다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내 손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부러뜨렸어요. 제 손을.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려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야 그냥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것이 보통 인간이라는 거예요. 보통 인간. 모든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동족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친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힘들었다면 율법으로 하자면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내가 안 주면 돼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은 그거보다 넘치게 해버렸어요. 동족을 죽인 거예요.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 해를 더한 것, 이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은요, 우상숭배의 상징을 취함으로써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우리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초승달 장식입니다. 이슬람의 상징이죠. 그 상징을 떼어서 기드온이 가진 거예요. 당시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기드온이 취한 이 초승달 장식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별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신앙적인 모습은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비신앙적인 모습 중에 어제 이제 좀 살펴보니까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희도 요즘에 장례식장에 이렇게 갈 일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 갈 때 이렇게 봉투에다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이 명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명부라는 게 있는데, 명부는 뭐냐면 저승사자가 아니라 염라대왕,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염라대왕과 관련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명부라는 게 뭐냐면, 그 명복이라는 뭐냐면 당신이 죽어서 저승이라는 건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당신에게 이게 그 복을 받게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많이 했으니까, 봉투에 당연히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넣어서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게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사상에 의하면 그냥 이렇게 위로를 전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바르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우상숭배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의식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어제도 우리 세례식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80세 되신 그 어르신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우상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이렇게 부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종지에다가 그릇에다 물 이렇게 떠다 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은. 그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도 익숙하게 배어 있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2절 이하에서는요, 대승을 거둔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이를 거절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결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우리 개인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왕 되기를 거절했지만 그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24절에 등장하는 금귀걸이를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드온의 요구에 백성들이 즐거이 금을 내는데 그 금귀걸이뿐만 아니라 초승달 장식들도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초승달 장식을 취하는 것을 본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 초승달 장식을 취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의 씨가 된 것이죠. 당시 내어놓은 금의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한 세겔이 약 11.4g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력한 금의 무게가 약 22kg 정도 됩니다. 결국 27절은 이 금으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에봇이 오브라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당시 실로에 있던 성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제 편하게 가까운 오브라에 가서 마치 그 에봇이 하나님인 양 그것을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했던 이 기드온의 겸손은 교만이라는 또 다른 얼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며 내 인생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